이사야 7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워 말고 do not be afraid but stand firm in your faith. 믿음에 굳게 서라. 이 firm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굳게 그런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이시죠. 또 성령이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는 과거에 우리가 살펴본 바도 있긴 하지만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남북조 시대, 즉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당시에 이 시리아, 즉 아랍 나라 왕과 연합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 가지고 남한을 침공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그 연합군의 침략에 대해서 남쪽의 왕, 이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뭐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수르 저기 아랍 나라 시리아는 뭐 이방 세상 나라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남유다는 참교회, 바른 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세상 세력과 결탁해서 참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참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연합군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정답이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너무 없어. 없다 해도 믿음이 너무 없어. 이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야말로 보물덩어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한번 상상해 보시오.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 줄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덩어리 같이 귀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자매들 청년들 웬만하면 결혼하라고. 키가 작으니까 못합니다.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뭐 키 작고 얼굴 못생긴 사람은 장가도 못 가겠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무튼 믿음 있는 사람이면 물론 뭐 다른 건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스펙 가운데 믿음을 첫 번째로 보란 말이에요. 믿음. 되게 믿음을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미팅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고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그 시작은 참 대단하지만 좋은 결말을 갖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데 아무튼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아하스 왕은 우시자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근데 그의 손자 아하스는 믿음이 너무 없고 또 반면에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은 너무 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큰 선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 2절까지는 왕과 백성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절로 9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왕과 백성의 두려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아하스의 불신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성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대체 이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놀라운 예언의 배경이 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해를 잘 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출처가 어떻게 이렇게 언급이 됐을까, 그 연관성, 연결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과 백성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아스 왕 때, 남쪽 유다 아스 왕 때 이 아람의 르시랑,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대단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 강대국 아람 나라 즉 수리아의 르신 왕과 연합해 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요,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성경에 에브라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아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무튼 뭐 얼마나 두려움이 이 범민족적으로 엄습했으면 이런 그 시각적인 웅장한 스케일로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사기인데 말이죠. 보니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그 뭐 실패할 준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전합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노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 정말 두려움이 꽉 찼는데 벌벌 떠는 데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 가운데 서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큰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아스는 아마 그 동맹군을 막기 위해서 아마 스왈랴숲 임못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마 대적을 방비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왈랴숲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즉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의 이 연합군 북부 동맹군 세력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때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 이거 뭐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나설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안 서면서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편만 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뭐 수능 시험 칠 때 다 크리스천들도 있고 넌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크리스천들 중에도 참 다양한 총파들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뭐 자기를 위한다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하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 하나님이 없는 세력은 그것은 뭐 대단하고 뭐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고 그래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이 아무 매가리가 없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단.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안락한 삶만 누리지는 못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삶의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정말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묵묵부답의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온 피조물과 만국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강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강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의견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려워 떨지는 않는가? 우리의 이 위기의 삶의 순간에 도대체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란. 그러니까 이 사건과 환경 배후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아름답고 교회 안에 모든 일이 귀하고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요. 믿음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찬송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 믿음이 없으면, 즉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꾀, 자기의 계략 이런 것을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이 이런 그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어. 못 믿고 인본주의적 발상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북부 동맹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는 저 강대국 아수르와 결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긴 합니다. 자기 동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자기가 살 길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당한 방법과 그 다음에 도모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내 인생 경영 따로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이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아무튼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 그들이야말로 연기나는 두 부직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북부 동맹군 즉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는 아람 나라의 이 북부 동맹군이 남쪽을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 아하스 왕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말에 고분고분하는 꼭두각시 왕 다브엘의 아들을 거기다가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쉽게 그렇게 자기들 생각한 것처럼 3일 정도 가면 키ev를 접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쉽게 삼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삼키고 러시아의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워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게 푸틴의 생각이었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고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심지가 강하잖아요. 버텨나가는 거예요. 세계에는 그 짐승과 같아서 서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하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중요한 건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인간의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이 허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즉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저 남한국을 쳐들어가서 그 정권을 아하스는 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은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가 주무룩주무룩하고 좌지우지하자. 이것이 그 북부 동맹군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여기 보니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서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뭐 다 될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죽은 군인들만 러시아 측에서 75만인각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지금 135만 아니요? 125만 명의 피 끓는 젊은이들이 전장의 터에서 죽은 거예요. 민간인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부상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으며 경제적 해선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 동맹군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절대로 너희들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계획한 것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얼마나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위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유다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설교는 듣고 행동은 따로 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세력을 마음에 사모하고 거기다가 국가의 조공물을 엄청나게 바치면서 저 북부 동맹군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정말 삶의 위경과 어려움에 당했을 때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병이다. 생사하복과 생로병사의 주장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줄 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한 번씩 보고
옛날에 어떤 분 신방 갔더니 손때다 뭐 반창고를 상대다 붙여놨다. 그렇게 침 맞으면 그러면 낫는다.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울 일이겠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신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 진리란 말.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어떤 세력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의 타락한 교회 북이스라엘 합작해서 지금 참교회 유다를 핍박하려고 하는 아무리 해도 그들의 머리는 인간뿐이라는 거.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요. 주장자, 머리는 주장자예요. 우리의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 저쪽의 최고 사령관은 인간 왕이지만 그 인간 왕과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건 중과부적이죠. 유다의 머리는 누군가?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는 말. 그건 마치 불도저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살던 개미들이 앞발 뒷발 버티면서 개발 못해 하고 한가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만 깨지고 자기만 약해지고 병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굴복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또 주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즉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너 어떤 거든지 징조를 한번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보호하고 유다 나라를 저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 구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을 가장한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기도원 용사가 말하자면 이 구스에 대적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미디안 대군을 이끌 사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세웁니다.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나같이 보리떡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미디안 대군을 이겨나갈 수 있겠으며 제가 사사로 수장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징조를 구합니다.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징조를 구해가지고 그것도 2번 반복해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저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는 내가 선봉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고 나가 순종했더니 그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찔른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이 징조를 하나님이 구하는 건 너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징조라도 구해가지고 제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나 의지하고 인간의 계략과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냥 껍데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한지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야곱의 부인이 누구요? 부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만 지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은 딱 하나예요. 일남일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그 장경동 목사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거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기 때문에 장수했다고 그런 얘기라는 걸 들었는데 아무튼 건전한 가정을 이뤘는데 그래도 그 이삭과 부인 누구예요? 리브가 사이에 쌍태가 태어났잖아요.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 우리 큰어머니 여동생의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놈은 야곱이고 한 놈은 에서더라고. 야곱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에서는 뭐 되려고 지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성경의 인물을 쓴 거예요. 쌍둥이니까. 그런데 에서는 믿음이 없어. 남자답게 생겼고 털이 있는 상당히 이 근육질인 것 같고 사냥 나가면 영락없이 아주 짐승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온 식구들 특별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남자답고 용감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인간적이고 그런데 믿음이 시원찮아. 야곱은 털도 없고 미끈미끈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잡고 뱅뱅 돌면서 생이 잡아온 고기로 배불리는 정말 나약한 그런 인생의 말하자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는 건 뭐 인간적 감정적 미움이 아니고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이루며 영원한 일을 위해 이바지하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괴롭게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 그 큰아들 쌍둥이 중에서 큰아들 예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꼭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꼭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믿음 있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행하는 며느리여야 하는데 또 믿음으로 행하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결혼도 처음에는 그 햇사람 즉 가나안 원주민 여인 중에서 인물이 좀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햇사람의 딸을 취해가지고 그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니까 리브가가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성 가족을 이루어야 될 텐데 장남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방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도 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서도 알죠 그걸. 자기 엄마가 기뻐하지 않은 줄 알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 이스마엘은 이제 믿음은 있기는 있으나 좀 약간 삐딱선 믿음이야 말하자면 이스마엘의 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쌍둥이 중에 둘째 야곱은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처녀를 데리고 오기를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오빠의 딸인 이 레아와 그다음에 조금 더 예쁜 사람 누구요? 라헬을 취한 거예요. 또 그들의 두 여종까지 아주 취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구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과연 저 북부 동맹군이 우리 앞에 꼼짝 못하고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달라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속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하고 종교는 탈만 쓰고 인본주의적 생각과 저 강대국 세력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아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가 발달돼 가지고 지금 딥시크만 치면 금방 해답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 AI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이제 각 집안에 AI 휴먼 로봇 하나씩이 도입된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그 안에 빨리 천국 가야지. 이거 참 걱정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 인간 로봇이 하나씩 집에 있는 거요. 예,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2, 3천만 원 자동차 값도 좀 못 텐데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지고 다 심부름도 다 시키고 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향해서 극단적인 종말을 재촉하는 인본주의적 극치의 산물이 저는 AI 로봇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AI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려면 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이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에 있는데 TSMC라고. 이 TSMC에 쓰는 전력은 국가 전력의 약 15%에서 25%를 쓴다는 거예요. 국가 전력의 4분의 1을 TSMC 한 회사가 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다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 전기세가 우리같이 싼 나라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하드로 등장하는 게 소위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러 원자력 발전소예요. 큰 원자력 대형 원자력 발전소 쓰려면 바닷가에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육지에도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도시마다 이제 큰 회사마다 이 원자력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다면 나중에 이것들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설교가 좀 3,000% 빠긴 했지만 4,000까지는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튼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면에서 야스 왕은 불신앙의 대표고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이 저녁에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그 믿음이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불신앙의 아이콘인 아하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와 존재로 믿고 아버지 어떤 두려운 환경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보수 진행 과정 있사오니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물질로 참여하고 또 이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